축복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서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의 말씀으로 성도를 위한 기도 제목이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 요즘 같은 때는 기도하기 참 좋은 때입니다. 온라인 시대죠. 또 많은 시간들이 좀 집에서 있는 시간들이나 혹은 온라인으로 대체해야 되는 시간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삶에 장점들이 좀 있어요. 시간을 내가 마음대로 좀 조정해서 좀 시간을 이렇게 세이브할 수 있는 여지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은 기도하기 좋은 때이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때일수록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지가 약한 것을 아시고 항상 환경을 주세요. 기도할 수 있을 만한 제목과 환경을 주십니다. 그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좋은 때에 좋은 기도를 주님께 드리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기도함에 있어서 성도로서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서 기도한다고 할 때 우리가 어떤 기도 제목을 기본적으로 해야 하는지가 중요합니다. 물론 내 삶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도 하기에 벅찬 순간들도 많죠. 근데 우리가 성도로서 기도가 의무라면 기도 속에 제목도 의무적인 기도 제목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빠지지 않는 기도 제목이 있었죠.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한다. 그래서 내가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어렵고 이 의지가 부족하니 하나님의 뜻을 구하죠. 하나님의 힘을 구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본질적이고 필수적인 기도를 반드시 해야 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우리가 주기도문 예수님께서 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찬송과 영광의 송영을 드리는 기도 제목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 기도 제목의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원했던 본질적인 간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위한, 성도들을 위한 기도 제목이었던 것이죠. 그것은 곧 그들이 스스로 기도해야 될 제목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기도의 제목과 기도의 모습을 주셨는데 그건 예수님의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주제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기도를 왜 하십니까? 성도가 기도함으로써 어떤 게 발생하죠? 가장 중요한 게 바로 겸손이 발생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도 제목을 주님께 하든지 겸손은 기본적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의 필수 조건이 이 겸손이 기도할 때 생성된다는 겁니다. 기도를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내 생각, 내 판단, 내 분별 속에서 말하고 행동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항상 뭐 하기 전에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나를 낮추는 행위죠. 밥 먹기 전에, 잠들기 전에, 가정에 불화가 있거나 친구의 어려움, 직장 동료의 어려움이 있다면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 뜻과 내 행위로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주님의 뜻을 먼저 구하면서 나아가는 거죠. 그게 뭡니까? 기본적인 우리의 신앙인의 세계관이 겸손으로 시작되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이 환경을 나에게 왜 주셨습니까? 나는 할 수 없는데요. 주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그래서 거기서 발생되는 성경의 메시지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의 마음을 갖고 행할 때 내 마음에는 겸손의 이 교육이 훈련이 되어 가는 것이죠. 기도하는 자는 겸손하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기도로 삶을 시작하고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는 자는 반드시 기본적으로 겸손이 생겨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그러니까 교회의 어떤 어려움과,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간구한 거예요. 그 안에 불화와 어려움 가운데 무엇을 해야 하는지 기도로서 구하게 됩니다. 이 기도의 제목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지금 이런 코로나 시기나 세계적으로는 이 자연재해나 또 그리고 최근에는 아프간의 내전 때문에 굉장히 온 세계가 시끄럽고 또 불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뭐 할 수 있습니까? 지금과 같은 때에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단순히 성도의 어떤 기도하는 모습, 제목, 이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기본적으로 해야 될 기도 제목을 말씀에서 한번 찾아보자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기 전에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성도로서 살아가는 모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에베소서 2장 10절을 읽어볼까요? 앞에 있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습니다. 뭐로 구원하셨죠? 믿음으로 구원하셨습니다. 더군다나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우리를 구원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나 은혜의 역사를 하실 때는, 이루실 때는 뭔가 반드시 목적성이 있습니다. 그 목적성이 뭐라는 거예요? 에베소 2장 10절에 너희를 지으셨는데 뭐요? 선한 일을 위하여서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가니까 그 선한 일을 위하여 행하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선한 일을 위하여 행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서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한 일을 하고 행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의 힘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셔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셔서 어떤 목적성이요? 선한 일을 행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아서 이제는 그 목적성,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랬다면 목적성을 위해서 달려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신앙입니다. 구원은 이미 우리에게 승리로 쟁취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그냥 구원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목적이, 구원받은 목적이 선한 일을 행하게 하게, 다시 말해서 거룩한 삶을 영위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기질적으로 우리는 그런 목적을 향해 달려간다면 우리의 날마다의 연약함 속에서 기도의 제목의 방향은 어떠해야 하냐라는 것이죠. 어느 정도 그림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값으로 이 땅에서 구원받고 살아가게 하셨으니 내가 거룩한 일을 위하여 어떤 간구를 해야 할까? 그러니까 내 삶의 어려운 모든 문제를 간구하지만 이 선한 일을 위하여 창조되고 구원된 우리의 목적성을 볼 때 반드시 이 기도 제목은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사도 바울도 이 믿음과 그리고 이제 선하게 행하는 일을 위해서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간구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게 오늘 말씀인데요. 한번 8절 오늘 말씀에서 읽진 않았지만 8절을 읽고 9절을 한번 볼까요? 8절입니다. 한번 성경책으로 보시죠. 8절입니다. 시작.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내가 사모하는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좀 굉장히 격한 표현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보혈의 힘으로 새 피조물이 되었다. 그러면 내가 너희를 사랑하니 이 간구가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사도 바울의 성도를 위한 기도이자 나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 기도 제목이 오늘 이 밤 주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 제목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그 제목을 볼까요? 9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내가 기도하노라 이러면서 시작하고 있죠. 이 성도들 향해 이제 기도하는 것입니다. 뭘 기도했다 그래요? 풍성한 사랑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좀 말이 어려운데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그러니까 너희의 사랑이 풍성해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뭐로 인하여서요? 지식과 총명으로 인해서 사랑이 점점 풍성해지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이게 뭘까? 풍성한 사랑, 조금 추상적이에요. 뭐 사랑을 한 번 할 거 두 번 해야 되나? 사랑하는 사람을 한 번 만나는 것보다 두 번 만나는 게 좋으니 좀 진하게 사랑해라? 뭐 이런 분량의 사랑일까요?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앞에 수식을 보면 알 수 있죠? 뭡니까? 지식과 총명으로 하는 사랑이 풍성하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지식이 무엇일까? 로마서의 말씀에서는 너희가,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지식을 쫓지 않는다. 그러니까 열심히는 사랑하라 하니까 열심히는 하는데 지식에 의거해서 지식을 쫓는 사랑을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지식은 뭡니까? 바로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말씀도 신자들에게 쓴 거 아니에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에게 향하여서 너희가 사랑을 풍성히 해야 하는데 그것은 지식을 쫓는 사랑이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상적 지식이 아니죠. 아까 말씀드린 말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사랑의 실체가 균형을 잃고 들여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말씀에 의거해서, 그냥 사랑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사랑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내 안에 들어와서 사랑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내 안에 주의 사랑이 들어오지 않고 사랑을 하면 어떻게 되죠? 내 그냥 경험으로, 내 열심으로, 때로는 좀 곁길로 빠지면 내 유익을 위해서 사랑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의 감동을 통해서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사랑이요, 절제해야 될 때도 있는 거예요. 마구 퍼준다고 사랑입니까? 여러분, 그거 사랑 아닙니다. 때로는 날카롭게 절제하고 끊어내고 인내하는 것도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왜 풍성한 사랑이라고 표현했을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여러 가지 방법의 사랑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면 그냥 위로해주고 사랑해주고 안아주고, 물론 그것도 사랑의 하나의 속성이지만 여기서 말하는 말씀의 사랑은요, 하나님의 여러 가지 패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요, 단순한 방법으로만 사랑하지 않습니다. 이미 하나가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그게 수천 년의 시간을 걸려서 얼마나 복잡하게 이루어져 갔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패턴은 굉장히 다양하다는 거예요. 때로는 바벨론이나 아수르, 강대국을 통해서 그 사랑하는 백성들을 어떻게 하죠? 포로로 삼으십니다. 단순히 1, 2년 삼으시나요? 7년, 40년, 몇백 년도 종살이하게 할 정도로 하나님은 때로는 냉혹하고 혹독하게 사랑하시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백성을 뭐라고 표현하죠? 넘겨준다 라고 표현할 정도로 사랑의 훈련이 굉장히 혹독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얼굴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근데 그게 결국 어디로 기결돼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다는 거예요? 이 풍성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채워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사랑을 바라볼 때 지식에, 하나님의 사랑이 때로는 인내하시는구나, 때로는 절제하시고 때로는 꾸중하시고, 그렇죠? 가만히 보면 사랑의 위로보다는 사랑의 혹독한 훈련이 사실 더 많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구약에서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훈련하지 않습니까? 넘어지게 하고 다시 사사를 보내서 일으키시고 또 넘어지게 하시고 또 일으키시고. 그래서 뭘 자꾸 유도하세요?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100번 넘어져도 101번 너희를 일으킬 거야 라는 이 순서의 흐름으로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나타내 주시는 겁니다. 거기서 우리는 깨달아가죠. 이 하나님의 사랑만이 내 사랑을 풍성하게 할 수 있구나. 그러니까 중간에 아무리 좋은 걸 줘도 중간에 포기된 사랑은 나를 일으키지 못합니다. 아무리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해도 다시 일으키시는 그 사랑이 있다면 우리는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말씀의 풍성하신 지식을 통해서 우리의 사랑도 풍성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양한 얼굴, 때로는 불로, 때로는 물로, 인내로 그렇게 하시지만 하나님의 풍성한 다양한 얼굴을 통해서 우리의 사랑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기준을 바꿔야 됩니다. 내가 얼만큼 사랑할 것인가? 여러분, 우리의 사랑은 한계가 있습니다. 항상 말씀에 젖어, 할렐루야, 말씀에 젖어서 나는 이런 사랑 못하는데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한 발 더 나아가는 거죠. 자신의 이익이 아니라, 자신의 입장에서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식을 품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지식과 뭐가 있어요? 총명으로, 그렇죠? 모든 총명으로 사랑이 또 풍성해진대요. 총명이 뭘까요? 총명하다, 똑똑하다, 이런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말하는 총명은
아, 그랬구나. 아, 그렇구나. 어떤 지식을 새롭게 깨닫는 것을 말해요. 아, 내가 몰랐는데, 전에는 몰랐는데 이런 것이 있었구나 깨달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원어적 의미에서 진짜 총명은 아, 그랬구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랬다면 실천하는 것까지, 그것까지가 총명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말씀의 은혜를 입어서 윤리적인 결단하는 것까지가 총명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깨달았어도 그 한 자를 실천하지 않으면 그건 총명한 자가 아닙니다. 아무리 많은 지식을 깨달았어도 한 사람에게 그 조그만한 것 하나 적용할 수 없다면 총명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깨달은 것에 대해서 총명해지려 결단하는 총명까지 갔을 때 우리의 사랑이 풍성해진다라는 것이죠. 하물며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을 알고 있습니다. 아니, 알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실에서 내가 밉고 가르고 싶고 욕하고 싶지만 그것을 멈추는 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지식에 대해서 총명한 자다라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일어나는 일입니다. 한 공동체 안에서, 그렇죠? 한 공동체라는 건 뭐예요? 목적성이 같습니다. 아까 에베소 말씀에서 봤죠? 우리가 선한 일을 위하여 창조되고 그 선한 일을 행하게 하시려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목적성은 같은 거예요. 뭐 세부적인 삶의 기도 제목이 다를지라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외쳐야 될 기도 제목이 같은 것입니다. 뭐예요? 풍성한 사랑을 위해서, 도덕적 윤리적 결단까지 나아가는 총명함을 통하여서 풍성한 사랑, 자기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날마다의 삶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풍성하게 경험하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그게 성숙해지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밤 기도할 제목은 무엇입니까? 주님, 나를 다스리셔서 내가 사랑하지 못하고 내 욕심으로 하려는 욕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욕망을 잠재우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랑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지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본질적이고 기본적인 기도 제목이 열려야 여러분의 삶의 축복과 기도 제목이 열려질 수 있습니다. 저도요, 근심과 걱정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계속 기도하다가, 여러분 그런 혹시 경험이 있습니까? 내 문제를 놓고 막 기도하는데 뭔가 답답한 거예요. 뭐 이루어지지도 않는 것 같고 잡히지도 않는 것 같고 그게 그건 것 같고 그냥 문제는 남아있는 것 같고, 그럴 때 다시 뭐로 돌아가는 겁니까? 그냥 내 모습, 성경이 비춰진 내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문제 일단 내려놓고, 하나님, 내가 주의 사랑을 더욱 깨닫기 원합니다. 이 욕심 많고 욕망 많은 자가 하나님 앞에 본질적으로 돌아가 주의 사랑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위로하여 주시고 욕망을 제거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시 세워주시옵소서. 이 뜨거운 기도 제목 앞에 우리가 열심히 했던 기도 제목을 두 번째, 세 번째로 다시 배열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 제목에 길을 열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어떻게 기도하라고 하십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 앞에 절절한 관계성의 기도.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셨습니다. 나를 새로운 일을 향하여 달려가게 하시니 나의 죄성 욕망을 내려놓고 주님 보게 하옵소서. 그 다음에 우리 제목을 좀 던져야 될 거 아닙니까? 막 쏟아놓고 또 뒤돌아서는 거예요. 우리는 그 십자가의 사랑 안에 거한다면 사랑을 위하여, 풍성한 사랑을 위하여 주님 앞에 기도할 줄 아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이게 성숙해져 가는 것이죠. 그래서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뭘로요? 하나님의 지식을 실천하는 총명으로 나의 사랑을 날마다 풍성하게 하옵소서. 깨닫고 실천하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우리 주의 사랑을 간절히 구하는 마음으로, 내 삶에 어떤 것도 나를 채울 수 없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아멘.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아멘. 우리가 늘 주님 안에 사랑 안에 거함으로 우리의 삶에 풍성한 사랑이 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풍성한 사랑이 발전해가고 성숙해질수록 그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그 안에서 우리는 삶에서 이룰 수 없는 그 사랑의 결과들을 이뤄가는 것이죠. 사실 이 세계의 전쟁 가운데 그리고 수많은 이 나라의 이권으로 부딪힐 때 가장 부족한 요소가 뭡니까? 사실 사랑 아닙니까? 누가 누군가를 대하고 그리고 나라가 나라 간의 갈등을 겪을 때 가장 먼저 빠져있는 대목이 뭐죠? 바로 사랑입니다. 그래서 뭔가 누가 더 유익을 취할 것인가. 우리의 신앙도 좁게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나라 간만의 상황이 아니에요. 우리 사람과의 관계도 하나님과의 관계도 뭐가 더 유익을 줄 것인가. 우리는 유익보다도 사랑을 먼저 택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추상적인 거나 이상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사랑으로만 맺어졌기 때문에 우리의 삶도 사랑으로 먼저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풍성한 사랑을 바울이 총명과 지식으로서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밤 우리가 지식과 총명으로 구할 때 날마다 우리의 삶과 가정에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구할 기도 제목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한번 10절을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10절에 보니까 가장 중요한 대목이 뭡니까? 분별과 진실함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선한 것을 분별하면서 그리고 또 뭐 하래요? 진실하라는 겁니다. 허물 없이 말이죠. 그러니까 진실과 분별에 대해서 구하고 있어요. 진실은 무엇입니까? 분별은 무엇입니까? 먼저 분별하는 지혜. 그러니까 내 판단하는 말과 행동이 진리의 말씀에 따라 분별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분별을 잘 알았죠. 그러니까 분별하려면 작은 것이라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대하면서 사실 정확히 알지 못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정확히 모르면요, 다시 그 말씀을 다루기 전까지는 그게 굳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하나하나에 신중하여서 생각하고 묵상하고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의 예배의 말씀의 시간이 귀한 겁니다. 말씀을 더 깊이 알 수 있으니까 말이죠. 그랬을 때 그 분별함, 말씀을 통한 분별함이 있어야 그게 뭐가 되는 겁니까? 내가 여기서 분별의 원어적 의미를 좀 파헤쳐 보면 길을 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분별과 길을 내는 건 좀 차이가 있어 보이는데 무슨 말일까요? 내가 분별하여서 그 길을 열심히 갈고 닦아 가면 그게 뭐라는 거예요? 길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굉장히 저도 말씀을 생각하고 전하면서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분별을 제대로 길을 내지 않으면 내 이 길이 나중에 뒤에서 이 복음의 길이 잘못 따라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다 한두 가지 봉사와 또
또 리더의 자리에 설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내가 말씀으로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면 그 영향력이 내 주변과 신앙인들에게 고스란히 흘러갑니다. 그러니까 길을 내다 내가 제대로 분별하지 않으면 길을 잘못 내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런 경우 있죠. 여러 팀들이 있고 목장들도 여러 목장들이 있습니다. 근데 한 팀장이 잘못 길을 내면 그 팀원들은 때로는 알면서도 가는 경우가 있어요. 뭔가 잘못됐다. 근데 팀장이고 리더니까 그냥 따라가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앞에 서 있고 팀장이나 리더의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더욱 분별하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지금 기도 제목이거든요. 하나님, 내가 말씀을 더 분별하게 하옵소서, 겸손하게 하옵소서, 더 깨우치게 하옵소서. 말씀 뭐로 깨우칩니까? 성령 하나님의 감동으로 깨우칩니다. 전하는 자는 저를 통해서 전하지만 깨우치게 하는 자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우리가 그 성령 하나님께 간구하는 겁니다. 주님, 말씀을 분별하게 하소서. 그래서 붙들고 나아갈 때 나도 모르게 그게 길을 내고 있는 겁니다. 내가 말씀을 깨달으면 누구에게라도 영향이 가지 않겠습니까? 길을 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 하나를 깨달을 때 굉장히 부담감이 생기는 거죠. 저도 이 강단에 설 때 굉장히 부담감이 많습니다. 근데 제가 몇 번의 경험을 통해서 이 부담감을 조금씩 줄여가요. 어떤 거냐면, 저는 제가 열심히 준비하고 전하면 그것으로 더욱더 성장하고 잘 전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물론 그것도 맞지만 거기서 반드시 필요 충분 조건이 뭡니까? 성령 하나님의 말하게 하심입니다. 제가 그것을 경험한 것이, 갑자기 서게 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예전에 갑자기 기억이 나는데, 특별 새벽 기도 때 갑자기 목사님께서 이렇게 탁 부재하실 때, 막 몇 분 전, 5분 전, 10분 전 성전세에 올라가야 돼요. 어딜? 말씀 전하러. 너무 황당한 거예요. 그래서 또 무리를 빚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갑자기 올라오니까. 그래서 뭐 이렇게 갑자기 올라와서 전해도 되냐, 뭐 이렇게 성도님들께 무리 빚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며칠 전부터 준비한 것처럼 걸음걸이도 이렇게 조심해서 준비가 다 된 거구나, 이렇게 느낌을 주면서 올라오죠. 근데 사실 이게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원고도 없는 거예요. 그때는 지금에서야 솔직히 이제 밝히지만 저희끼리니까, 그때 찬양 악보를 원고인 척하고 이렇게 껴가지고 불안감 조성하면 안 되니까 준비한 것처럼 해서 이렇게 올라와서 이렇게 펼쳐놓고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속으로. 주님,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근데 말이 그게 쉽지, 사실 빈 페이지 놓고 뭘 전하겠습니까? 굉장히 떨리는 마음으로 하는데, 그 설교에 이렇게 막 하나님께서 전하게 하심을 따라 전하고 내려가는데 뭐 기억도 잘 안 나요. 근데 평소보다 더 은혜를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제 평소에 설교가 잘못됐나 뭐 이런 생각도 하고, 이거 내가 참 잘못 전하고 있었나, 너무 은혜를 받으시고 어떻게 이렇게 이거 준비 오래 하셨겠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냥 그러고. 근데 그걸 보니까 그러면서 조금 깨닫는 거예요. 내가 준비한 만큼 똑같이 전해지는 게 아니라 결국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나는 그냥 그러니까 통로에 불과하구나, 이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금씩 부담이 덜어지는 겁니다. 내가 잘해야 돼 보다 하나님 나를 전하게 하소서. 할렐루야. 그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바로 분별입니다. 분별하게 하는 지혜.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깨달아서 하나님께서 분별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간구해야 됩니다. 주님, 나를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거 과연 지식적으로만 깨달아서 분별하겠습니까? 한 말씀을 내가 들어도 마음의 감동과 마음의 분별이 생기는 겁니다. 내가 앞으로는 하지 말아야겠구나, 인내해야겠구나, 뭔가를 해야 되겠구나, 그런 분별이 생겨나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말과 행동이 달라집니다. 여러분에게 분별하는 은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밤 구하십시오. 분별의 은사를 구하십시오. 말씀을 분별하고 분별의 은사로 그 길을 낼 때 내 뒤에 자녀나 신앙인들이나 친구나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그 길, 잘된 길을 말이죠. 그 길을 분별로 닦아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분별과 뭐예요? 반드시 또
같이 가는 게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분별도 구하면서 뭐도 구해야 돼요? 진실하여, 진실하여. 여기서 진실하다는 건 거짓말하지 말고 도덕적으로 잘해라라는 게 아니라 순수성을 말합니다.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러니까 여기서는 사람의 중심, 사람 중심, 어떤 사람의 영향력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순수하게 하는 태도를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나를 더 순수하게. 그래서 여러분, 하루의 시간 중에 반드시 조용하게 하나님과의 시간을 갖는 게 필요합니다. 이 큐티죠, 말하자면. 기도하는 시간, 짧은 시간 말고 좀 길게 20-30분 정도는 하는 기도의 시간이라든지 큐티의 시간들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게 뭐죠? 순수성과 연관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허물 없이 솔직하게 서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진실, 순수성 속에서 이 분별의 말씀이 생긴다는 거예요. 어떻게 순수함 없이 주님을 따를 수 있겠습니까? 내 생각, 내 판단 다 군더더기를 붙여놓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별과 그 다음에 진실하여, 그렇죠? 이게 바울이 구하는 겁니다. 오늘 이 밤 여러분 기도하실 때 분별의 은사와 진실, 순수함을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초심으로 뭐라 그러죠? 첫사랑으로 자꾸 돌아가야 됩니다. 내가 그 십자가의 은혜를 첫 깨달았던 그 사랑의 기억. 지금 많이 뭐가 붙었잖아요. 자꾸 돌이키려고 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 은혜 받았을 때 가장 큰 이 구원의 은혜 받으셨을 때 기억나세요? 어떠셨습니까? 모든 게 중요해지지 않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해지는 겁니다. 금은보화를 발견한 자가 모든 것을 팔아서 그 밭을 사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해지는 겁니다. 근데 이 은혜가 흐려지다 보면 그냥 뭐도 붙고 그냥 타협하고 그냥 어느 정도 이 정도 했으면 첫사랑을 자꾸 잃어버리는 겁니다. 오늘 이 밤 기도할 때 그 첫사랑의 순수성이 다시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11절은 세 번째는 어떤 걸 강구하고 있습니까? 한번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할렐루야. 여기서 열매를 말하고 있죠. 의의 열매가 가득하다 그래요. 그럼 이 열매는 어떤 열매를 말하는 것인가? 요한복음 15장 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띄워주시면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우리 잘 아는 비유죠.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나무가 되시고 그 나무의 가지는 누구예요? 우리가 됩니다. 거기서 뭐예요? 열매가 맺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11절에서도 열매가 가득하길 원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 열매는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을 잃어서 열매를 맺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열매는 어떻게 생성됩니까? 굉장히 단순합니다. 열매는 이 가지가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열심히 노력하고 어떤 스펙을 쌓아야 해야 됩니까? 그게 아니죠. 나무에 붙어 있으면 그걸로 만족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원 가지, 원 나무 예수 그리스도께 거하기만 하면 열매가 자동적으로 맺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에서 이 단순한 진리를 자꾸 희석시키죠. 열매 맺으려면 열심을 내십시오. 열심히 하십시오. 노력하십시오. 덕을 쌓으십시오. 이런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게 사실은 반대입니다. 반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 거하면 열매는 저절로 맺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열매를 맺으라는 건 무슨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라는 것입니다. 잘 붙어 있어라. 생명을 주고받는 교제를 해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풍성한 열매들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세워지고, 그렇죠? 내가 성숙해지고, 이런 열매들, 사랑의 열매들, 은사의 열매들, 영혼의 열매들, 이런 열매들을 내가 노력해서, 만약에 내가 노력해서 맺어지면 뭐로 생각하겠어요?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다 내 덕으로 돌릴 겁니다. 근데 진짜 열매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그대로 붙어있는 자가 맺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도요, 가짜 열매가 있고 진짜 열매가 있습니다. 내가 그냥 내 의로 해놓은 열매를
그냥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한테 자랑하긴 좋죠. 근데 그거는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뭐가 진짜 열매예요? 포도나무에 붙어서 거한 자. 그러니까 뭐가 은혜인 겁니까? 거함이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거함이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코로나 시기 때 여러분 뭘 그렇게 열심히 하려 하십니까? 그냥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예배 드리시고 기도하는 자리에 거함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거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나무가 생명을 가지기 위해, 가지가 생명을 가지기 위해서 이 생명이 있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붙어 있으면 떼가 되니 열매를 맺는 것이죠. 포도나무에 거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누군가로 어떤 내가 차라리 사실 이런 때가 신앙생활을 점검하기가 가장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온라인 예배로 드리다 보니까 좀 자신의 의지력이 좀 중요해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이제 4단계다 해서 뭐 변하고 교회를 나와야 되는 순간도 있고 또 안 나와야 되는 순간도 있고, 그러니까 뭐가 자꾸만 더 퍼센티지가 높아집니까? 내 의지력. 그러니까 이런 때에 사실 점검이 되는 거야. 야, 내가 지금 이런 시대 때 보니까 내가 참 어떤 거에 영향으로만 신앙생활을 했다. 내 의지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구나. 누가 자꾸 끌어줘야 되고 뭐 해줘야 되고 겨우겨우 억지로 신앙생활하고 있었구나가 들통나는 좋은 때입니다. 우리가 돌이킬 게 많죠. 야,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에 의지가 약하구나. 그러면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1:1 관계에서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주님, 내가 하나님 안에, 은혜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뭐 여러분 막 많은 거 은사로 뭐 여러 가지 하려고 하지 마시고 거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앙인들 중에서 교회에서 인정받는 자가 누굽니까? 거하는 자입니다. 거하는 자. 항상 그 자리에 거하는 자. 우리 이번에 안종일 간사님이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사실 왜 간사님이 선택됐겠습니까? 잘생겨서? 물론 그것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가만히 보니까 자꾸 거하더라고요. 무슨 일이 있어도 거하고 흔들리지 않고,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길 때 세움 받는 겁니다. 거하는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거보다 다른 걸 구할 게 없다는 거예요. 열매를 구한다는 건 즉 다시 말해서 뭐를 구하는 겁니까?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삶에 흔들릴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거하는 것, 이것은 어떤 관계입니까? 나무와 가지와의 관계입니다. 다시 말해서 가지와 가지와의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거하는 문제는. 그러니까 상대가 어떤 가지가 막 저기는 쭉 자라가네. 와, 부럽다. 나랑 뭔 상관입니까? 내가 그 가지에 거할 게 아니라 나는 나무에 거할 거기 때문에 누가 잘났든 못났든 그거 비교하고 있으면 내가 지금 어디에 붙어 있는지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나 저 가지에 붙어 있고 싶다. 그게 아니라 예수 안에 거하면, 그러니까 남들과 비교의식, 상대의식을 갖는 자들이 굉장히 자존감이 낮지 않습니까? 야, 쟤는 저렇게 앞서간다. 야, 나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좀 뒤처지는 것 같아. 이게 뭡니까? 다 가지랑 비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지를 보지 않고 나무에 거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내가 얼마나 나무에 붙어서 상대적 개념이 아니라 남이 어떻든지. 그래서 원래 우리 신앙인들은 너무 오지랖이 넓어도 그것도 비성경적인 겁니다. 오지랖이 많으신 분들은 그것도 은사일 수 있는데 좀 줄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자꾸 봐야 돼요. 남 어떻게 저쪽에 신경 쓰지 마시고, 원래 뭐든지 못하는 자가 좀 말이 많지 않습니까? 자꾸 남 얘기 많이 하고, 나를 먼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떠한가? 여러분, 이 밤 기도할 때 열매가 풍성하여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나무와 가지로 온전히 붙어있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거하는 자, 은혜로 거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할까요?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함이 은혜로다. 우리 찬양의 가사를 고백하면서 주님께 찬양합시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함이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가 계신 지성소에서 주를 찬송하미. 아멘. 내 영혼에 부어주신 주의 큰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함이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함이 은혜로다. 아멘. 우린 그저 그렇게 주의 사랑 안에, 주의 은혜 안에 거함으로 우리의 신앙과 삶이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무언가를 많이 해야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을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거함입니다. 우리가 그 순수한 기도 제목을 잃지 않고, 주님, 내가 주님의 열매를 맺기 위해 주의 사랑과 풍성한 은혜에 거하길 원합니다. 흔들리지 않길 원합니다. 거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처소로 삼고 머문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주를 모시고 주의 마음에 내가 거함으로 온전히 흔들리지 않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이 빌립보 성도에게 전한 이 기도 제목을 정리하면서 세 가지로 크게 본질적인 기도의 제목을 필수적으로 외치고 있습니다. 풍성한 사랑과, 그리고 그 총명함과, 그렇죠? 지식 말입니다. 말씀에 의거한 풍성한 사랑과 분별과 순수성, 그리고 마지막으로 열매 맺는, 거하는, 여러분 그런 기도하기를 이 밤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바울과 같은 본질적인 기도의 제목이 회복되어서 우리의 삶과 신앙에 주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이 밤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